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예수 충만 그리스도인들의 얼차려. 다시 한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일꾼이다. 바울은 맡은 자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일꾼이다. 우리도 맡은 자이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바울도 맡은 일꾼이고 우리도 맡은 일꾼이다. 옆 사람을 보면서 눈을 빠익 째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시작. 당신도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얼차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얼차려가 뭔지 아세요? 얼차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여자분들은 아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남자라도 얼차려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얼차려가 뭔지 다 압니다. 얼차려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왜 정신 나갔다 이 소리를 얼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셔서 얼이 빠진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 아이들의 놀림감도 되고 그랬는데 이 얼은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신 차려. 얼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여러분 이 군대 용어에 이 얼차려가 나왔는가 하면 사격할 때 특별히 물론 다른 때에도 군대에서는 이 얼차려를 합니다. 군인들 모아놓고 상관이 교관이나 조교가 상급자가 얼차려를 시킵니다. 대장이 와서 야 군대 요즘 군기 빠진 것 같은데 군인들 얼차려 좀 시켜라 이러면 이렇게 이제 계급 높은 분들이 교관이나 조교들이 와서 연병장에 군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얼차려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이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항상 긴장하고 무장해야 되는데 이 군인 정신이 말이죠. 민간인 정신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군인은 민간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민간인처럼 해이하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 군인은 군인다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군인다운 정신을 갖지 못하면 군대가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대는 이 얼차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사격장에 가면 총을 쏘잖아요. 사격할 때 실탄을 갖다가 장전을 하거든요. 그 실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정신이 나가버리면 얼이 빠져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군대에는 사격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병력에게 얼차례를 시킵니다. 교관들이 선글라스를 탁 끼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총을 쏠 수 있도록, 총에다가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나 옆에 동료도 쏴올 수도 있고 상관을 쏠 수도 있고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차례를 시킵니다.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진짜로 이제 혼을 쏙 빼버립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좌우양우, 우양우, 좌양좌, 우양우,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계속합니다. 차렷, 열중샷,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원산폭격, 제자리에서 일어서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앉아, 일어서, 앉아. 이걸요, 1시간 내에요.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사격장은 이제 한정되어 있어. 가령 20명만 엎드려서 사격할 수 있으면, 병력들은 한 60명 돼. 그러면 20명만 쏘고 나머지 40명은 총 다 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격장에서 사격 끝 할 때까지, 다음 조 위치로 할 때까지 막 계속, 그래 총이 막 탄 거 들고요. 앉아 쏴, 엎드려 쏴, 계속 합니다.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총 들고 말이죠. 이거 봐라, 정신 안 차리지.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PRI라고, 피가 맺히고 R이 맺힌다 해가지고 PRI, PT 체조를 시킵니다. 총 들고 막 으쌰, 으쌰 하고. 그래도 사격할 때 되면 힘도 아파지니까 총도 제대로 못 들어. 그만큼 어를 쏙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를 빼는 게 아니라 어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얼차례를 시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격 실수가 나오고 총구를 함부로 사람에게 막 휘두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얼차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얼차례가 돼야 돼. 정신을 집중해야 돼. 말씀 시간이 되면 말씀에 어를 집중해야 돼. 찬송 시간이 되면 찬양 한 곡에 내 어를 차렷해가지고 집중시켜야 돼. 정신 차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려, 얼차려. 그래서 이거 얼차례가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무릎팍이 까지고 발꿈치가 까지고 옷은 만신창이가 되고 총은 흙무더기가 묻어가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신적, 영적 얼차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얼차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먼저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얼차례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보세요. 일꾼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임무가 뭔지, 내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얼차려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있어야 돼요. 즉 정신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꾼이냐? 무슨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들을 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임무를 몰라.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예루살렘의 큰 소동이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3일 뒤에 부활시켜서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실 줄 세상에 천사들도 몰랐고 구약시대 때의 예언가들도 선지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비밀로 숨겨뒀다는 것이, 누구에게 알려줬느냐라고 할 때 예수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사의 이야기,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죄가 속량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생에 이릅니다. 예수로만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비밀 말이죠. 예수로 인한 구원의 비밀, 이걸 전하라고, 이걸 이야기하라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네가 전파해야 돼. 예수 비밀을 자랑해야 돼. 예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알려야 돼. 성경도 쓰고 증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낮이건 밤이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시대이건가 시간이건 간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것,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야기, 예수 외에는 안 돼. 예수가 천국의 길이요, 예수가 천국의 진리요, 예수가 천국 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너희들 입에 담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말해야 돼. 속에 간직하면 안 돼. 그거 터뜨리고 그거 증거해야 돼. 전파해야 돼. 그게 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능통한 언어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의 능한 능력, 세상적 지식,
언어의 능력 전부 배설물로 여겨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 이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하는 충성,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 그게 맡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맡았는지 알아야 돼. 봐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이 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 될까요? 뭘 해야?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만난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까요? 흔한 예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손에 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출세하여 성공하려 한 적도 없고 권세 가져서 천하를 호령하려 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매맞고 헐벗으며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 하다가요 도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한 거예요. 권세에 휘두르다가 더 높은 권세에 의해서 억눌려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후에 더 큰 부자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관료들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헬라인들 앞에서도 로마의 이 권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건들기만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전파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너희들에게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상진 목사도 여러분 각자도 그래서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얼차려 하셔야 돼요. 이거 집중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지, 일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야기로 꽃피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이나 받아가지고 금은 보석 물질의 복이나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나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바라면서 살고나 있지, 그리스도의 증인자,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고 있는지 한국교회 한번 눈 감고 한번 돌아보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란 단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란 단어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 여기 누가 한번 보자. 경영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강은숙 권사님 사장님이시고,
오늘 정호식 집사님 오시면 내가 사실 정호식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우리 안 집사님도 이제 어쨌든 사범을 부리니까 경영주라고 보고, 자, 경영주가 사장님이 직원을 부릴 때, 월급 주고 일꾼을 부릴 때, 그 일꾼에게 바라는 사장과 일꾼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일 것 같습니까? 뭐일 것 같아요? 사장님이 바라는, 월급 주고 부리는 일꾼들에 대한, 일꾼들에게 바라는 사장님의 기대, 일꾼에 대한, 일꾼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면 사장님은 뭘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일꾼에게. 질문이 어렵나요? 일꾼에게 바라는 사장님이 생각하는 일꾼의 덕목, 일꾼과 월급 주며 부리는 이 사람과 사장인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장님이 일꾼을 바라볼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관계 요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권사님 옆으로 조금만 앉으시죠. 권사님 내 얼굴이 잘 안 보인다. 권사님 뭐라고? 일 잘하는 것. 또 노장로님? 충성해. 충성은 정답이에요. 충성의 의미를 내가 가르쳐 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일 잘하는 것. 삼성그룹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직원들을, 신입사원들을 뽑으면은 한 번씩 나가서 그들에게 이제 명언을 한마디씩 하셨대요. 이병철 회장님이 갖고 계신 삼성그룹의 직원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경영주가 바라는 직원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뭔 줄 아세요? 그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은 여러분, 삼성전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서비스 정말 좋습니다. 삼성 제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성 휴대폰 정말로 좋습니다. 전자제품 끝내줍니다. 삼성 제품은 뭐 하나 이렇게 참 부족한 게 없어요. 절대 이 삼성 제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참 괜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업 자체가 경영주와 직원 간의 어떤 하나의 그 중간 다리를 하는 끈끈한 어떤 하나의 어떤 요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병철 돌아가신 회장님이 강연하신 한마디 중에 나옵니다. 일 잘하는 거,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 좋은 성과를 거두어내는 것, 다 좋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 내고 일 잘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사장님 덕을 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게으름을 피우는 것, 반대로 너무너무 부지런하여 머리도 비상하고 좋아, 아이디어도 좋아, 막 정말로 막 앞서가는 프로젝트를 막 개발을 해. 삼성은 언제나 앞서갑니다. 좋은 아이디어, 기가 찬 아이디어를 막 구성해가 이런 제품도 마르고 저런 제품도 막 만들어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 새벽 5시부터 막 밤 6시, 밤 10시까지 막 예를 들어서 죽으라고 일을 해. 이병철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에 바라는, 기업주로서 직원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야, 확실히 대기업가들은 확실히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궁금하지요? 궁금 안 해요? 궁금 안 합니까? 이병철 회장님은 딱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한 단어. 신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과 좋은 것, 일 잘하는 것 다 좋아.
그러나 그대와 나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신뢰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영주도 직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직원 또한 사장님에 대해 신뢰심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하나가 될 때 기업은 탄탄해진다. 그래서 삼성기업은 신뢰가 두터운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직원을 뽑으면 절대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배신하는 직원도 잘 많지 않습니다. 삼성 기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키울 때에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직원과 경영주 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열심도 소용없다. 아무리 땀 흘려 뻘뻘 흘려도 속에서 속이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속에서는 엉뚱한 마음으로, 배신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고 밤새울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을 때울 수 있다. 그러나 신뢰심이 바탕이 되고 신뢰심이 근거가 되면 다른 것은 다 허물이 덮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신뢰 하나가 삼성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뢰심. 충성이라는 단어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막 죽자고 일하는 것, 목숨 바쳐 일하는 것, 게으름 안 피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밤새워서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맡은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덕목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스가 뭔 줄 아세요? 믿음, 신뢰라는 뜻입니다. 저는 고 이병철 회장님이 예수를 안 믿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심이다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 나를 신뢰해야 돼. 열심히 땀 흘려서 죽자고 일하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길은 막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굶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막 법정에 세워져서 막 이렇게 재판을 받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줄이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서 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신뢰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설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는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내가 설사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서 쓰러진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고 계시죠. 내가 죽을 뻔하여 이번에는 그반 내가 죽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할 만큼 핍박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해요. 이게 여러분 주에 대한 신뢰심이었어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충성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충성이 죽는 거래. 그것도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는 거래. 가장 비참하고 더럽게 죽는 거래. 가장 억울하게 죽는 거래.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심과 믿음이 눈꽃만큼 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사, 이게 부활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에 대해 신뢰해야 돼. 믿음 생활 하다가 일 안 될 수 있어. 믿음 생활 하다가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불신하니? 주인에 대해서 너 불신하냐? 그러면 예수와 너와의 관계는 이게 옳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닌 거야. 이러면 관계는 깨지는 거지.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의 직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삼성이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삼성 기업이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나 믿고 따라가라. 이 신뢰감이 없으면은 삼성 기업 이룰 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삼성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뢰감이었어요. 신뢰. 우리 안세찬 집사님 관장님인데 사범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돼? 신뢰. 사범이 신뢰가 가야 돼. 이 사람에게는 내 기업 모든 걸 맡겨도 괜찮아야 돼.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없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 없고 이러면요, 사랑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고 경영주의 정성도 안 가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강원수 권사님이 월급 주고 일하시는 언니 되시는 분, 두 분 간에 신뢰심이 있어요. 그분도 강 권사님에 대해서 신뢰심이 있어야 되고, 강 권사님도 우리 정호식 집사님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 간에 서로 간에 신뢰심이 두터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인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여러분 어떤 그 사이에 덕목이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되어야 할까요? 그 역시 신뢰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구원해 준 믿음을 말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로부터 속량받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정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진보해야 될 것이 뭐냐 할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트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트러스트,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의인이 뭔 줄 아냐?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이 뭔 줄 알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의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을 낸다, 땀을 흘린다, 죽도록 일한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려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지. 헌금 드려서 복 받으려고 헌금 드려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교회에다가 합니까? 예수님께 헌금을 합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한 사람을 허다한 거예요, 지금껏.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슨 헌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할까 11조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들을 하시기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것입니다.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1조 헌금 왜 하다가 중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헌금을 예배당에다가 교회에다가 좋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습니까? 신뢰심의 문제입니다. 신뢰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충성이 그 뜻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렇게 이제 충성을 하는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3절부터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 사람들의 판단 신경 안 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너희들 나를 판단하지, 이방인들 너희들 나를 판단하지, 세상 법정이 나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유대 법정 유대인들이 법정으로 나를 판단하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나를 판단하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주변 너희들의 판단 조금도 개의치 않고 신경 안 쓴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내가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도 흠없고 흠이 있고 나도 완벽하지 않는 사람,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걸로 의롭다는 것 아니다. 단지 나는 내 자신에게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말 했으면 이 말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말 했으면 저 말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한 건 나 스스로도 나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나 주변에 하는 판단들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계속해서 앞으로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어디까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리니 그때까지는 나 너희들 신경 안 써. 그 뜻이.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봐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사람들이 주변 사람 신경 쓰고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저 집사 신경 쓰고 저 권사 신경 쓰고 뭐 주변에다가 그렇게 두리번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하는 판단들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는다. 신경 쓰지.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까지 나는 주변 너희들의 판단 개의치 않는다. 그게 충성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자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헛소리에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춤을 추고 사람들이 부는 피리에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어찌 그 신실함과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도 다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가 감추어서 비밀스럽게 한 죄들까지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서 말끔하게 드러내신 후 좋은 것은 칭찬하시고 나쁜 것은 벌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와 함께 나의 즐거운 천국 잔치를 누려라 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전부 다 피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스. 신뢰하는 것이 충성이다. 믿는 것이 충성이다. 그분에 대한 신앙심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께 대한 신뢰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충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얼차려 하셔야 돼요. 얼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차려 시키십시오. 그 긴장함에서부터 느슨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긴박함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5분 뒤 10분 뒤도 자신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마비로도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도 돌아가시고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 올 줄로 생각하세요.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금방 서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서실래요? 충성을 다 하다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충성하다가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주님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충성을 다하시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성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열악한 환경, 상황, 여건, 현실 그거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